1월 둘째 주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두 번째 주일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높임 받으실 성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프고 힘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안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새해 둘째 주 예배를 주님 전에 나와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 자체를 주님을 향한 예배로 드리오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제 지난해의 아픈 상처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싸매어 주시고 잊어야 할 일이 있다면 기억나지 않게 하시며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로운 한 해를 또 선물로 주셨사오니 올 한 해도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하신 하나님, 새해 교육관 건축의 비전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그 비전이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실현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양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2023년도 표어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로 정했습니다. 교회와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에 목숨을 거는 성도들로 거듭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의중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어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새 희망, 새 비전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이곳저곳에서 겸손히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축복과 존귀 축복과 존귀 주여 영원히 받으시옵소서. 존귀하다 위대하다 축복과 존귀 아멘. 주님의 이름 영화롭도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산부 예배로 나왔습니다.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1년 내내 주님 안에서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교우에게 더 건강하세요, 더 행복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1년 내내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동아일보에서 새해를 맞이해서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월딩어 교수님과 인터뷰한 내용을 실었더라고요. 로버트 월딩어 교수님은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님이시고 의사신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1938년부터 지금까지 약 85년 동안 계속 연구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네 번째 책임자인 거예요. 그 연구가 어떤 것이냐면 1938년도에 하버드 대학교 2학년 학생들과 그리고 보스턴의 그 빈민가, 가장 가난한 동네 사람들, 청소년들 이 두 그룹을 724명 정도를 이렇게 택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매 2년마다 오늘까지. 어떤 사람은 70에 죽고 어떤 사람은 60에 죽고 간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한 5, 60명 되나 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계속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죠.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건강은 어떠냐, 직업은 뭐냐, 요즘 걱정이 뭐냐, 뭐 때문에 행복하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85년 동안 매 2년마다 질문을 하고 결론이 뭐냐? 행복을 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부도, 명예도,
덕벌도 아니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은 사람들과의 질적인 관계에 달려있다. 하버드 대학교 학생이라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빈민가에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자랐다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일평생을 쭉 연구하면서 보니까 건강한 관계,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았던 아이들을 일평생 보니까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50대일 때 인간관계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사람들이 80대에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행복과 성공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지기도 하고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50대일 때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걱정하잖아요. 병들까 봐. 만약에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라면 걱정할 필요 없대요. 콜레스테롤이 좀 높아도, 고지혈증 환자라 해도 사람과 관계가 좋아서 집에서도 행복하고 일터에서도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요 80이 되어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술과 담배만큼 건강에 해롭다. 원치 않는 고립에 빠진 이들은 중년에 신체 건강이 급격히 저하되고 뇌 기능도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그 사람은 80이 넘어서도 건강하고 기억력도 좋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기사를 보고 또 검색해가지고 들어가 봤죠. 동영상도 봤어요. 테드 강연을 했더라고요. 비슷한 얘기예요. 사람이 행복한 것은 돈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다. 관계,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테드 강연의 마무리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크 트웨인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없다. 인생은 짧기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해명을 요구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이 있을 뿐이며 그것은 말하자면 한순간이었다. 인생이 한순간에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어르신들 중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유, 내 나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80이라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아직 마음은 젊은데 나이 숫자가 벌써 83, 84.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인생은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길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금방 지나가는 인생길, 잠깐 소풍같이 지나가는 인생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불행한 사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그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준 그 사랑으로 서로 가정 안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서나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는 생수 대신 예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깨닫게 되죠. 세 가지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 생수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생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그 당시에 가장 출세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자타고 공인하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와서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군요. 하나님에게서 오시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그 많은 일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요? 너 새롭게 출발해야 돼. 너도 하나님의 은혜, 생수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 말씀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너 보통 사람들처럼 똑같이 너도 거듭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인생 질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죄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다. 여기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다. 참 정의를 잘했다고 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마치 자신의 구주와 주님인 양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구주와 주님이 되는 종교적인 방법도 있다. 마치 당신의 착한 삶과 도덕적인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당신의 기도대로 응답하셔야만 한다는 식의 행세가 그렇다.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나님 잘 경외한다고, 바리새인으로 살아간다고 너는 당연히 복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적 교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 생활 잘하고 늘 예배하고 빠짐없이 예배하고 나는 괜찮다. 혹시 그렇다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또 새롭게 거듭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나셨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는 거죠. 수가성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는 남자를 5명하고 살았었는데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이 늘 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과 7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시는데 해변길로 가지도 않으시고 내륙의 길도 왕의 길로 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길로,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사마리아 길로 지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걸어오신 것이 아니고 걸음을 재촉하여 걸어오셔서 수가성 우물가에 주저앉아 버리셨어요. 너무 피곤하셔서. 도대체 왜 예수님은 주저앉으실 만큼 피곤하게 걸음을 재촉해서 거기까지 오셨을까? 낮 12시에 물길로 오는 수가성 여인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느라고 그렇게 재촉하여 오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여자를 만나서 물을 달라 대화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여자에게 처음 만났을 때 먼저 말 걸지 않는데요. 더더욱이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여자에게 처음 만났는데 물을 달라? 이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당신 유대인이면서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 이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셨던 것은 문화와 인종과 도덕과 관습을 뛰어넘는, 그 모든 걸 뛰어넘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을 거시고 대화를 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이제 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도 생수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수가성 여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괜찮게 믿음 생활 그런 대로 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도 역시 생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난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았는데 또 넘어졌던 사람, 그 사람도 역시 생수가 필요한 사람. 모든 사람에겐 생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만 생수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 그냥 목말라서 갈증을 해가라는 그런 정도의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 깊숙한 곳의 문제를 해가라는, 내 삶의 긴 여정 속에 정말 가슴 아팠던 그 응어리들도 예수님은 넉넉히 풀어버리는, 녹여버리시는 그런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경험했지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 삶에 너무너무 불행한 사연이,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생수 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수이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돈, 명예, 성공, 이런 것이 내 삶을 시원하게 해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리스 베커라고 하는 독일 테니스 선수 이야기입니다. 1985년도 17살 나이로 최연소, 그 당시 최연소로 윈블던에 우승을 했어요. 윈블던 우승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윈블던 테니스 우승했다 하면은요, 상금이 30억이 돼요. 우승 상금이. 놀래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1등 하면 30억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3번이나 우승했어요. 그 비슷한 글랜드슬램, 이 세계 대회, 호주 오픈, US 오픈 뭐 이런 대회에서 또 3번 우승하고 준우승도 몇 번 했고, 그런 대단한 성공한 사람이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윈블던 대회에서 2차례 우승했고, 이제 3번째 하기 전이었나 봐요. 2차례 우승했고 그중 한 번은 최연소 선수였다. 재물이라면 필요한 만큼 있었다. 그런데 자살하는 영화배우나 팝스타에게 종종 있는 일이다. 그들은 많이 가졌지만 항상 매우 불행하다. 나도 내면에 평화가 없었다. 돈 아니라는 거예요. 한창 전성기에, 전성기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돈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 마음엔 평화가 없다. 돈 아닙니다. 내 꿈 이룬다고 해서 그게 내 생수가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수는 오직 예수님만 생수이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가지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내가 가지는 순간 그 다른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더 좋은 것, 그거 가지는 순간 더 좋은 게 눈에 들어와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소유해도 또 다른 것이 더 좋은 것이 눈에 보이는,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교수님이기도 하고, 이분은 1925년부터 2005년까지 베스트 100대 소설 작품 가운데 하나, 끝없는 농담이라는 소설로 100대 소설 가운데 들어갔어요. 대단한 소설가인 거죠. 그가 캐니언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숭배한다. 무엇을 숭배할 것인지가 선택으로 남을 뿐이다. 모종의 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확연한 이유는 다른 숭배 대상은 당신을 산채로 삼켜버리기 때문이다. 돈과 재물을 숭배하면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 몸과 미모와 성적 매력을 숭배해보라. 늘 자신이 못생겨 보이고, 권력을 숭배하면 자신이 한없이 나약하게 느껴지고 두려워진다. 그의 말, 당신이 숭배하는 것이 당신을 삼채로 삼켜버릴 것이다. 어떻게 그런 깨달음을 얻었는지 몰라요. 공부하면서 알았는지.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을 숭배하면요, 그것이 나를 삼켜버려요. 술에 삼킴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나깨나 술 생각. 그 사람들은요, 술에 삼켜, 인생의 술로 시작해 술로 끝난 거예요. 골프에 삼킴당한 사람도 있어요. 골프, 그냥 자나깨나 골프. 성공, 돈. 그 월리스의 말을 보면서 미모와 매력을 숭배하면은 자기 자신이 늘 고칠 때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리프팅 해야 될 것 같고, 여기도 이거 고쳐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죠. 늘 자나깨나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숭배하면 결국은 그것에 삼킴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게 되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참 만족이 있는 것이죠. 수사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수를 달라, 그런 생수 좀 있으면 달라 할 때 가서 내 남편 데려와라. 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일 겁니다. 내가 주는 이 생수의 본질을 알려면 먼저 내가 그동안 그것을 어떻게 얻으려 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너는 그것을 남자들에게서 얻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남자에 대한 욕구가 너를 산채로 삼키고 있다면 앞으로도 늘 똑같을 것이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오면서도 예수님 이외에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을 내게 참 만족을 주시는, 나의 생수가 되시고 내게 생수를 주시는 주님으로 알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2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아직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계신 것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의 영적인 궁금함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심산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 여기서도 말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게 가능할 텐데요. 내가 너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 전하려고 가잖아요.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첫 번째,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예배하는 사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에 나와서도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 참되게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값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참되게 예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예배. 바리새인은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개를 뻗쩍 들고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세리는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어떤 기도를 받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내 예배를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하는 사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2번 반복하시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앞부분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럼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면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인생 질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십자가의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 몫의 형벌을 당하시느라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루셨다. 생수의 근원이신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셨다. 그분이 맛보신 궁극의 영원한 갈증이 고통과 죽음을 불러왔고 탈수로 인한 최악의 사망은 그 갈증의 징후에 불과했다. 이는 신기한 역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주적 갈증을 겪으셨기 때문에 당신과 나의 영적
갈증이 채워질 수 있다. 그분이 죽으셨기에 우리는 거듭날 수 있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그 이유를 알면 우리 마음은 우리를 노예로 삼는 것들로부터 예수께로 방향을 돌이키고 예배하게 된다. 이것이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나를 감화감동하셔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셔야 했던가,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으셔야 했던가, 그 이유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이게 보내시면서 같은 말씀을 몇 번 반복하게 만드세요. 바로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내 백성을 내보내라. 애굽에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섬긴다는 건 예배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 7장에도 8장에도 9장에도 10장에도 계속 몇 번이나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 반복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은 그들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멸망에서 건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하신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예배하는 사람 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 되게 만드시려고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칼바할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기억하기 위해서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래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예배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예배 드리다가 전화가 왔어요. 저는 어떤 경우는 제가 받으라고 합니다. 자꾸 전화 올리면 방해가 되니까 받으라 하거든요. 전화를 받았는데 엄청 중요한 일이네요.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급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목사님, 급한 일이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급한 일이긴 한데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내 10분 후에 다시 전화할게. 그렇게 합니다. 1번이에요? 2번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시네요. 아무리 급한 문제라도 예배 중에는 미뤄놓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일이에요. 예배가 급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예배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이곳에 앉아 있잖아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긴급한 일도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내리는 풍성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래서 그 은혜로 넉넉한 마음으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서나 서로 사랑하면서, 말씀 따라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가장 복된 삶, 행복한 삶, 건강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 니고데모를 만나셨던 우리 예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셔서 생수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늘 주님을 갈망하시고 주님을 원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수가성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하여,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것을 귀하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어때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늘 드리는 예배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지 말게 하시고, 늘 성령에 감동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주신 그 생수를 경험하며 나도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당회원들께서, 장로님들께서 봉헌송을 준비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예물 바치며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한 해를
잘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군에 있습니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멀리 타지에 외국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배움의 길을 열어주시고, 직장의 길, 결혼의 길 열어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파서 병상에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의식을 잃고 계신 권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큰 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만지셔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2023년 하루하루 살아갈 때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의지하여 날마다 어떤 문제든지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향제일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재직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성교회를 중심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한 정교인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인 말씀 읽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서리집사 교육이 15일 주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각 부서는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자체 체크리스트, 회계장부, 통장, 증빙자료, 월별 지출 내역서를 18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티그마 찬양팀과 차량부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온양제일교회에 놀라운 소식이 있다는데, 이름하여 중고청년부 연합수련회. 76년 역사상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다는 중고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 해요? 1월 12일부터 1월 14일까지. 어디서 해요? 도고교원연수원에서. 뭐 해요? 풍성한 찬양, 뜨거운 기도, 생명의 말씀까지 은혜가 폭포수처럼 콸콸콸. 이번 수련회에 빠지면 단언컨대 평생 후회할걸. 온양제일교회 학생, 청년들은 꼭 참석을 해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수련회에서 만나요. 제발.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번 오늘 오후에 재직 헌신 예배는 대전신학대학 총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재직들 함께 하셔서 은혜 받으신 모든 성도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공동체 성경 읽기 많이들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나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올 때를 기다리면 1년 내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꺼번에 시작한 거기 때문에 지금 누락된 분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교구장 목사님한테 전화하세요. 이게 뭡니까? 2번 자꾸 광고하는데 뭡니까? 나는 카톡 안 옵니다. 그러면 교구장 목사님이 내 나이 또래에 맞는 카톡방에다
연결해 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또 카톡방을 섬기는 분들은 또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카톡방에서 30명, 어떤 방은 40명이 되니까 그냥 나가버려요. 나가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3-4번은 다시 초대하세요. 뭐가 뭔지 모르고 나간 거니까 이거 성경 읽는 거다 설명하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방들은 좀 시간 좀 가능하면 1월 안에 방을 나눠 가지고 나눔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청 동계 수련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가족이 되신 분들이 계세요. 김정임 권사님 안양 평촌교회에서 오셨는데 우리 교회 오셨고요. 김민정 그리고 우리 김민정 성도님 감사하고요. 최영숙 성도님 그리고 전원복 성도님,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전성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헛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구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생수의 은혜로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